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기름을 채웁시다. 아멘. 제가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잠시 멈추고 룻기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데서 한 통계를 이제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우리 자료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코로나19로 인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은 성도들,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4월 달에 조사했을 때는 13%가 드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7월 달에는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18%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5%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은 숫자가 5%가 된 거예요. 다음 자료 띄워주세요. 자, 그러면 교회 출석자 중에서 코로나19 이후에도 예전처럼 동일하게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4월 조사 때는 네, 85%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는데 7월 조사 때는 76%만 그렇게 하겠다고, 총 9% 수치가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그럼 코로나19 이후에도 그냥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 드리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4월 조사 때는 13%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는데 7월 조사 때는 17%가 4% 넘게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4%가 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교회에 이제 안 가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안 갈 것 같습니까? 물었을 때 4월 조사 때는 2%만 난 그래도 교회 갈 겁니다. 안 갈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면 7월 조사 때는 나 이제 교회 안 갈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6%가 됐다는, 무려 4%가 늘은 거예요. 자, 또 질문했어요. 다음 자료. 그렇다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드렸을 때 좋았던 것이 뭐였나요? 라고 물었을 때 90%가 4월 조사 때는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 좋았다. 7월 조사 때는 좀 많이 떨어졌죠. 79%가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또 교회를 못 가는 아쉬움으로 뭉클하거나 눈물이 났다 이렇게 대답했던 분들은 4월 조사 때는 54%. 제가 보더라도 4월 때 예배 다시 재개할 때 한 50분의 반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7월 조사 때는 확 감 떨어져가지고 32%. 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기간 동안에 알게 됐다.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다라고 대답한 숫자가 4월 조사 때는 82%였는데 7월 조사 때는 74%로 낮아 8% 줄어들어요. 변동이 없는 것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내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대답한 게 4월 때도 7월 때도 똑같이 79%였다. 아마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건 또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건 현장 예배를 드리건 이렇게 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라는 그런 생각들은 늘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치가 나왔겠죠. 여러분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뭐 이 통계니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뭐가 잘못됐다 아니면 틀렸다 뭐 이렇게 책망하고 뭐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달란트 비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 나는 5달란트 받았거든요. 예전에 나는 2달란트 받았거든요. 근데 왜 1달란트 가지고 뭘 할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 예전에 2달란트를 받았고 5달란트 받았고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이제는요, 우리 모두가 다 1달란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았을 때 2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을 때를 생각하면 안 되고 1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상황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옛날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우리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땅에 그냥 묻어두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면 안 되고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한 달란트도 사실은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달란트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한 달란트도 너무너무 과분한 은혜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자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면 분명히 우리가 한 달란트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칭찬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이 시대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걸 묵상하다가 룻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룻기일까? 여러분, 룻기는요, 영적인 겨울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근이 찾아왔던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고 새 길을 열고 계신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룻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룻기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상황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일을 전하는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사기, 그 다음에 오늘 룻기, 그리고 사무엘 상의 전반부가 바로 사사들의 사사시대를 전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 이야기가 사사기죠.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의 죽음을 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는데 사사기의 내용을 읽어보면 죄, 심판, 회개, 구원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요. 여러분, 죄도 회개하고 다시 하고 다시 짓고, 죄도 회개하고 다시 짓고, 그러면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 후반부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정말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차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사사기 후반부에 막 펼쳐져요. 그러면서 사사기가 이렇게 슬픈 결말로 끝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사기가 끝나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룻기인데, 이 룻기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사기와 룻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룻기와 사사기가 다른 것은 사사기처럼 룻기는 슬픈 결말로 끝나지 않아요. 룻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했던 그 사사시대, 이가봇의 시대라고 불렸던 그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인애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앞으로 여러분 자주 듣게 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애로 돌보시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룻기고, 그래서 룻기는 새드 엔딩으로 끝났던 사사기와는 달리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룻기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 룻기 4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왕의 기준이 되는 다윗의 탄생을 알리면서 룻기가 끝나더라. 저는 이번 룻기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계를 열고 계시다고 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이 코로나19 시대로 지쳐있고 코로나19 시대로 영적 겨울과 기근이 찾아온 이 시대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강림절 마지막 주일 12월 20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룻기를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룻기 설교에는 제가 항상 설교를 3대지 설교를 했거든요. 3대지 설교를 했는데 이번 룻기 설교는 3대지 설교는 안 해요. 이 룻기가 하나의 잘 짜여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멜렉이 걸어갔던 길, 나오미가 걸어갔던 길, 보아스가 걸어갔던 길, 또 룻이 걸어갔던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좀 듣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룻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흉년은 그냥 오래 잠깐 찾아온 흉년이 아니라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근을 의미하는 흉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지금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의 먹을 것에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는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의 땅인데 이 땅에서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이 땅을 축복의 땅이 되게 해주겠다. 레위기 26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가 언약을 잘 지키면 철 따라 비를 내릴 거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가을에는 추수해야 되는 것, 당연히 내가 일한 만큼 얻어야 되는 것으로 알지만 우리가 좀 경험하잖아요. 당연히 얻을 것도 못 얻는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정말 당연히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고.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이 약속의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심판의 땅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6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7배나 재앙을 내리는 심판의 땅이 되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근이 오래 지속되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했던 그 때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사사기를 딱 한 절로 말하라면 바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될 수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를 뭐라고 말하면 바로 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사사기를 대표하는 절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래서 자기들이 잘못하는 일을 저지르면 우리가 왕이 없어서 그래요 라고 불평했어요. 저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강력한 군주를 줘보세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왕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그를 핑계로 들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왕이고 싶은 거지. 내가 왕이고 싶은 거지. 그냥 변명으로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12개 지파가 서로 공존하고 연합하면서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민족들과 다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왕을 세우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친히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들이 깨버리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결과가 뭐예요? 혹독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기근의 실제 원인은 뭐였냐면 영적인 기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근이 계속되면서 더 이상 그 약속의 땅에 살 수 없어 그 약속의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엘리멜렉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이름입니까?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엘리멜렉.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엘리멜렉은요 이스라엘이 던진 질문에 답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멜렉이 이름값 했습니까? 이름값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왕이시라고 생각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했다면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훅 하고 모압 땅을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고 내 죄에서 돌이켜 다시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던 이 시대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사사시대와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아니,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내 삶의 문제 속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답인 것처럼 살아요.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답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고 하나님을 답으로 여기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인애가 아니라 모압 땅에서 기근의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인애라는 말을 어떻게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단순히 사랑, 자비 이렇게 번역하기엔 너무 깊은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시며 우리를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다. 그런데 그 언약은 어디서 작동하느냐? 그 인애는 언제 작동하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을 때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그 인애는 작동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게 지키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자비와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답으로 여기지 않고 모압 땅을 답으로 여기고 기근을 피해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 될 수 없지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엘리멜렉이 처음부터 베들레헴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완전히 떠날 마음을 가졌던 건 아니에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거류라는 단어를 써요. 거류. 이 거류가 뭡니까? 잠깐 있다 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기근만 피하고 잠깐 있다 돌아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의 길로 들어서는 건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사는 건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악인의 형통이 너무 부러워. 야, 저 사람 예수도 안 믿는데 저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냐?
아니 저렇게 어떻게 악독한 짓을 하면서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냐, 그게 너무 부러워. 그러다가 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죄인의 길에 그냥 들어서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기근만 피하려는 마음으로 약속의 땅을 떠났던 엘리멜렉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잠시 왔다 돌아와야지라고 했던 엘리멜렉은요, 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그래요. 잠시 왔다가 돌아오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거기서 살게 됐다, 정착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엘리멜렉의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요? 엘리멜렉은 기근을 피해 사는 길을 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죽음의 길이었어요. 잠언 16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5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야, 절로 가는 게 맞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 근데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도대체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왜 사망의 길일까요? 그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는 말, 로마서 8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이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면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어요. 그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될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가고 싶은 땅으로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이렇게 보니까 요단 지역에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그런 곳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가요. 자, 그런데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까지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롯은요 여호와의 동산을 뭐와 비교했어요? 애굽 땅하고 비교했어요. 여러분, 애굽 땅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경계를 그어 놓으신 땅이에요. 그런데 롯은요 여호와의 동산 같은 것을 뭐로 비유했다고요? 애굽 땅하고 비유했다고. 다시 말하면 롯의 신앙의 기준, 애굽 사람처럼 사는 것이 롯의 신앙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롯의 신앙은 세속화된 신앙이었고 병든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롯이 어떻게 해요? 애굽같이 애굽 사람처럼 살려고, 그게 여호와의 동산에 사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엘리멜렉 같은 사람, 롯과 같은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나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기준이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애굽 같은 세상, 거기에 성공, 명예가 나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롯도 처음에는 소돔성에 들어가 살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단지 그냥 여호와의 동산과 동일시했던 애굽 같은 화려한 삶을 나는 살면 좋겠다. 그래서 소알 땅에 들어가 살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점차 소돔성에 들어가요. 소돔성 사람들이 아유, 어르신 이리로 들어오세요. 여기서 살면 편안하고 안전해요. 이곳에서 장로도 되시고 이곳에서 부자로 사시고 우리에게 유익도 끼치시고. 롯은 그래서 세상의 지위와 명예, 성공을 위해 소돔 땅으로 들어갔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이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때 그가 잃었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단 목숨은 잃지 않았어요. 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 롯의 후손이 누구예요? 모압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엘리멜렉의 신앙의 기준이 롯과 다르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목숨을 건졌는데 엘리멜렉은 오늘 성경에 보면 들어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죽어요. 3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오늘 성경에 번역 안 된 말이 그러나라는 단어거든요. 들어갔는데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의미 속에는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엘리멜렉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만일 엘리멜렉이
자신의 영적인 기근, 영적인 기가를 회복할 기회를 신앙 공동체를 통해 얻을 수 있었다면 모압이라는 죄 속에 들어가 살다가 죽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분 그걸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혼자서 경건 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혼자서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잘 되고 있는 분은 복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한 몸인 교회의 지체로 연결되어 있어야, 그래야 자라고 성장하는 게 신앙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이제 판단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설교가 좋으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얼마나 예배 시스템이, 영상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가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나마 좀 어떻게 해보려고 많이 애를 쓰고는 있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많죠.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막 은혜를 받아요. 근데 내가 외롭고 힘들고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던 그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나요? 그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나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 교회 속장님들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나요? 아니요. 여러분, 팬과 제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요즘 우리 어르신들은 임영웅이 최고더라고요. 네? 팬이에요. 나이도, 생일, 뭘 좋아하는지, 무슨 색깔, 어떤 옷, 다 꿰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자, 나는 너무너무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해요. 길에서 만났어요. 임영웅이 우리 권사님을 알아볼까요? 누구시죠? 여러분, 그 아이돌이 여러분을 알아볼까요? 나는 죽어라고 좋아하지만 그는 우리를 몰라봐요. 근데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스승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스승의 모든 것을 닮으려고 해요. 그런데 스승은 제자가 스승을 아는 것보다 스승은 제자를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이게 팬과 제자의 차이예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한 몸 한 지체가 돼야만이 이 어려운 영적 기근의 시대를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주면서 버티고 성장할 수 있어요. 아모스서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기갈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던져졌나. 여러분, 우리가 살던 시대는요,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기근을 피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간 엘리멜렉이 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빵집 혹은 음식이 풍성한 창고,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빵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매일 아침 큰 뜨끈한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 진설병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얼굴의 빵입니다. 얼굴의 빵.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빵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예배에 관한 책을 많이 쓰셨던 토미 테니 목사님이 당신의 책에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결국 빵집에 빵이 없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빵집에 빵이 없다는 것은 교회로 따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도저히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엘리멜렉 같은 사람들이 왜 점점 많아지고 있을까요? 이게 과연 엘리멜렉만의 잘못일까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만의 잘못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게 된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베들레헴이 빵집인데 빵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입니다. 그냥 마을 전체가 가족이고 친지고, 한 집 건너 한 집이 친지고, 그리고 숟가락만 보고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면 그 집 자식의 이름이 뭔지 다 알고 있는 그냥 가족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예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엘리멜렉이 오죽했으면 고향을 떠났겠어요. 근데 그 떠나는 엘리멜렉을 누구든지 붙잡아주지 못하고 누구든지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떠났을 거 아니에요. 결국 베들레헴은요, 생명의 떡을 줄 수 없는 곳이었고 메마른 우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당신께 오시는 자라면, 오는 사람이라면 결코 줄이지 않는 생명의 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그걸 얻어보려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는 그 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천교회 이렇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샘 성천교회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아침마다 각 구워낸 빵 냄새가 퍼져나가는 빵집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빵이 없는 집이었는데 갑자기 빵 굽는 냄새가 막 나면 어떻게 되죠? 빵을 얻으러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죠.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그랬어요. 남편을 따라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들어가자마자 남편 죽고, 말론과 기론이란 두 아들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켜서 이제 후사를 보려고 했는데 후사도 없이 그 두 아들도 죽었어요. 10년 만에 살려고 들어갔던 땅에서 가장 비참한 여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근데 왜 결심을 했을까?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라. 왜 돌아가려고 그랬다고요? 여호와께서 그 베들레헴 자기 고향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말하면 빵집에 빵 냄새가 나는 냄새를 맡고 돌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베들레헴의 영적 기갈은 어떻게 해소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룻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흉년 중에도 약속의 땅에 남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며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가뭄이 끝나고 다시 거기서 빵이 구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엘리멜렉이 끝까지 남아서 바로 그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얼마 전에 좀 된 시간입니다만 어떤 다른 교회에 어떤 평신도 지도자를 만나서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닙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니까 없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평신도 지도자의 말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언약의 삶으로 돌아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구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리더가 아닐까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영적인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생명의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의 물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흐르고 있고 나오고 있음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 위기를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견디며 부름받은 사명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엘리멜렉 같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 내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그리스도를 답으로 여기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영적인 기간의 시대에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